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게 도와주시고 원수의 방해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되, 우리는 능력 없고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오직 주 예수께서 베푸시는 위로와 사랑과 긍휼로 충만케 되어져서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하신 일이 우리의 육체에도 마음에도 심령에도 드러날 수 있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힘을 얻고자 말씀 앞에 섰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가 한 성령으로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믿음으로 헌금한 자들에게도 복과 생명과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룻기 4장 7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룻기 4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옛적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무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는 날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취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 이름으로 잇게 하여 그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매 너희가 오늘날 증인이 되었느니라.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가로되 우리가 증인이 되노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 집을 세운 라헬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너로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케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소년 여자로 내게 후사를 주사 내 집으로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취하여 아내를 삼고 그와 동침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로 잉태케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인들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찬송할지로다. 여호와께서 오늘날 내게 기업 물을 자가 없게 아니하셨도다.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일곱 아들보다 귀한 자부가 낳은 자로다. 나오미가 아기를 취하여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주되 나오미가 아들을 낳았다 하여 그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비인 이새의 아비였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대속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대속자라 하는 말은 값을 치러서 대신 갚아준다 하는 말이지요. 빚진 자가 있는데 그 빚을 어떤 사람이 대신 갚아줬을 때, 물건값을 치러야 하는데 그 물건값을 누군가 대신 갚아줬을 때 가르쳐서 그를 대속자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율법에는 이 대속자에 대한 규정이 여러 군데 나와 있습니다. 그 대속자의 규정을 한 것을 다른 말로 고엘제도라고 합니다. 고엘제도. 그 고엘제도에는 특별히 이제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 하면 땅을 남에게 빼앗겼을 때 그 땅을 다시 되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기업 물을 자입니다. 성경을 좀 보죠.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을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85페이지 레위기 25장 2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토지를 영영히 팔지 말 것은
토지는 다 내 것임이라. 너희는 나그네요 우고하는 자로서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희 기업에 온 땅에서 그 토지 무르기를 허락할지니 만일 너희 형제가 가난하여 그 기업 얼마를 팔았으면 그 근족이 와서 동족에 판 것을 물을 것이요 만일 그것을 물을 사람이 없고 자기가 부유하게 되어 물을 힘이 있거든 그 판 해를 계수하여 그 남은 값을 산자에게 주고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나 자기가 물을 힘이 없으면 그 판 것이 희년에 이르기까지 산자의 손에 있다가 희년에 미쳐 돌아올지니 그가 곧 그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걸 쉽게 설명하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신 다음에 제비를 뽑아서 각각 지파마다 가족마다 땅을 이렇게 분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땅은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너희들한테 맡겨서 사용하게 한 것이지 주인을 너희라고 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주인이 따로 있으니까 주인이 언젠가 달라 하면 돌려줘야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 땅이라 하는 기업이 지금으로 생각하면 우리의 목숨이라고 하는 기회일 수도 있고요. 우리의 환경도 되고 우리의 자손도 되고 우리의 형편도 되고 모든 것을 다 통칭하는 말이 됩니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호흡을 주셔서 그렇게 살게 하신 날 동안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거두시면 아무도 자기의 생명을 주장할 자가 없지요. 그러니까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 주인이 주신 권리를 가지고 사용해서 그 주어진 기간 동안에 거기서 나오는 이익을 누리며 살게 하신 것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한테는 넓은 땅을 주고 어떤 사람한테는 좁은 땅을 주듯이 어떤 사람한테는 긴 시간을 주고 어떤 사람은 짧은 시간을 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기름진 땅이 분배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산지의 땅이 분배되기도 하듯이 어떤 사람은 좀 상황이 정말 좋기도 하고 어떤 상황은 좀 어렵기도 하고 그 경중의 차이는 있지만 똑같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허락하신 기간 동안에만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토지를 나눠주시면서 그 부분을 굉장히 명확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살다 보니까 이 땅에서 나는 소득만 가지고는 못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땅을 잡히고 돈이나 곡식을 빌려 쓰는 일들이 생기게 된 것이에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담보로 내놓은 것도 원래 네 것이 아니니 그 사람에게 갈 수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상은 그 땅에서 나오는 소산이 이제 정말 근저당 잡힌 사람한테 넘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한번 그렇게 땅을 잡혀버리고 나면 그 땅에서 나오는 소득의 많은 부분을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자기가 최소한으로 먹다 보니까 점점 빚장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실상은 나중에 너희가 부유하게 되면 너희가 갚아라 이렇게 돼 있지만 한번 빚낸 사람이 그 빚을 갚고 다시 되찾아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빚을 그렇게 졌다면 반드시 부자가 돼서 꼭 갚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만약에 빚을 졌다면 가장 가까운 친척이라 그러면 실상은 형제, 부모 이렇게 되겠죠. 그 가장 가까운 근족이 그것을 대신 갚아줘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엘 제도의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대신 갚아줄 때에는 갚아줬다고 빚진 자처럼 내게 더 내놔라 이렇게 한 건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넉넉히 그것을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갚아주는 것을 고엘 제도라고 합니다. 성경은 이것을 왜 하나님께서 명시해 놓으셨느냐? 반드시 자기 친족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 자기만 잘 먹고 잘 산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돌아봐야 제대로 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날 돌아봐야 되는 교회에 대해서 배웠죠. 정말 성경에는 자기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사람은 불신자보다 더 못한 자라고 확실하게 못 박아 놓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고엘 제도의 얘기입니다. 고엘 제도의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만약에
땅 팔아먹는 것도 정말 모자라서 이제 몸이 노예로 팔렸을 때에는 그 몸값을 내서라도 반드시 근족이 다시 사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께서도 묻죠. 한 사람에게 7 형제가 있는데 마지가 결혼했다가 애를 못 낳고 둘째도 못 낳고 셋째도 못 낳는데 나중에 그 부인은 누구 부인입니까? 이렇게 물었던 소위 수혼법이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형제가 있는데 형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으면 동생이 그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아서 그 형의 아들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주는 것. 그것도 이제 고엘 제도입니다. 그것도 왜 그러냐 하면 그 형제에게 주어진 그 기업을 잘 지키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된 것이에요. 맨 마지막 고엘 제도는 뭐냐 하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피의 보수자라고 하는 겁니다. 앞에 3개는 정말 살리고 되사주고 갚아주고 뭐 이런 얘기잖아요. 맨 마지막은 뭐냐 하면 내 친족이 누구에게 억울하게 죽음을 당했다면 그 사람을 반드시 쫓아가서 네 손으로 죽여라. 그게 이제 고엘 제도입니다. 결과적으로 고엘 제도는 땅을 되찾아주든 노예로 팔린 사람을 되사주든 아니면은 형제의 의무를 다하든 아니면 복수를 해주든지 간에 친족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라. 그게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의 율법으로 주신 것이에요. 그것은 율법 이후로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창세기부터 나온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이 있었죠. 아담과 하와 사이에 가인이 있었고 또 가인의 동생 아벨이 있었습니다. 가인이 자기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지 못하고 아벨의 예배만 상달되는 걸 보고 그게 질투가 나고 속이 상해서 어느 날 들판에서 자기 아우를 쳐서 죽이죠. 하나님께서 그 가인에게 묻습니다. 네 아우 아벨이 어디 있냐고. 가인이 그때 대답한 말을 잘 기억하실 겁니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대답은 안 하셨지만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율법과 사건 가운데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는 네 형제를 지키는 자여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왜 전도해야 되느냐? 일종의 고엘 제도와 같은 겁니다. 마귀에게 사로잡혀서 사막에 넘어가는 자들을 예수의 핏값을 주고라도 꺼내오는 피의 복수자로서 가서 원수를 때려 이기고 정말 그를 구해내어 살려내는 그 일도 일종의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소위 전도하지 않는 죄, 여기를 어디로 연결하면 되냐면 구약의 고엘 제도와 연결하면 된다 이 말이죠. 문제는 뭐냐? 이 고엘 제도로서 모든 일을 잘 감당해 주려면 3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3가지 조건. 3가지 조건이 뭐냐면 첫 번째는 친족이라서 가능해요. 혈연 관계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보아스가 아무리 하고 싶어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면 그것을 초월해서 할 수가 없어요. 가장 가까운 친척부터 이렇게 순서대로 가게끔 되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도 얘기하는 겁니다. 간수전쟁에 네가 주 예수를 믿으면 너 구원받고 저 먼데 이방 사람 이렇게 말하지 않고 너 구원받으면 바로 그 다음엔 어디냐면 바로 네 옆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전도도 예루살렘 그럼 바로 그 옆에 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나는 외국어를 잘하니까 로마부터 이렇게가 아니고 왜냐하면 순차적으로 책임져 나가는 사람들이 계속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친족이 아니면 첫 번째로 고엘 제도가 성립이 안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아무리 친족이라도 능력이 없으면 고엘 제도가 성립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도 빚지고 있는데 남의 빚을 어떻게 갚겠어요? 내가 죄인인데 남의 죄를 어떻게 대신하겠어요? 그러니 오직 죄 없으신 예수 외에는 우리의 죄를 대신할 분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친족이기도 하고 능력도 있는데 3번째 조건이 뭐냐면 그 사람이 자원함으로 하겠다고 해야 되는 겁니다. 억지로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이게 고엘 제도의 3가지 조건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우리가
보아스와 룻의 이야기를 잘 보게 됩니다.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말씀을 드리면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 모압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이 모압 여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 민족에 있었던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두 아들과 부인하고 더불어서 자기 기업을 다 떠넘기고 그냥 이방으로 갔습니다. 흉년이 들어서 그랬는지 살기 싫어서 그랬는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놔버리고 이방으로 옮겨갔어요. 모압 지방에 가서 정말 그곳에서 살다가 그 남편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그 두 아들이 그곳에서 모압 여자 둘과 결혼을 하죠. 큰 아들은 오르바라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하고 둘째 아들은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했던지 두 아들도 다 모압 땅에서 죽어버렸어요. 결국 시어머니 과부, 며느리 두 과부, 세 과부가 모여 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니 모압 땅에서조차 이방인으로 또 가진 것이 없이 남편과 아들도 없이 얼마나 살기가 어려웠겠어요. 그러니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가 그저 고향 땅으로 돌아가야 되겠다고, 마치 탕자가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는 종으로 살아도 이것보다는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던 것처럼 그래서 고향 땅으로 돌아오기를 결심하였고, 그리고 그 며느리 두 명에게는 각각 자기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시어머니가 그 며느리에게 얼마나 인격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좋은 모본을 보였든지 남편도 죽은 이 젊은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떠나지 않겠다고 계속 고집을 부려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어머니는 어쨌든 이 모압 며느리들이 가서 이스라엘로 돌아갔을 때 어떤 취급을 받을까를 뻔히 알기 때문에 정말 계속 돌려보내려고 합니다. 왜 그러느냐? 자, 성경을 좀 보세요.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모압 사람들을 왜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 앞으로 안 데려가려고 했을까? 자, 신명기 23장 3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해놓으셨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했을 때 모압과 암몬이 멀리 보면 친척이면서도 그들을 괴롭히며 전쟁했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족을 돌아보지 않는 그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시고 저들은 절대로 내 총회에 못 들어온다. 쉽게 얘기하면 예배하러 와도 예배당문 못 들어오게 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나오미의 입장에서 며느리 둘을 데려가 봐야 그냥 이방인도 아니고 모압 사람이니까 아예 사람 취급을 못 받는 여자들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니 시어머니는 며느리들을 계속 남으라고 하고 그 말에 오르바라고 하는 첫째 며느리는 울면서 그 어머니를 떠나갑니다. 그런데 둘째 며느리인 룻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자, 읽어보겠습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룻기 1장 16절 17절입니다. 함께 읽지요. 시작.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서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서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장사될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결국 이 고집 때문에 그 며느리와 함께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돌아왔을 때 어떤 사람은 위로하고 어떤 사람은 손가락질하고 어떤 사람은 욕하고 별 사람들이 다 있었겠죠. 돌아와서도 별반 기업이 없다 보니까 며느리가 나가서 땅에 떨어진 이삭들을 주워서 그 시어머니를 봉양하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그냥 드라마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다가 나이 많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의 밭에서 은혜 받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보아스가 나오미와 룻에 대한 이야기를 잘 듣고 룻에게 아주 은혜를 베풀어서 먹을 것과 쓸 것을 잘 공급하며 돌보아주게 되죠.
그때 나오미가 생각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며느리를 위해서도, 자신을 위해서도, 자기의 가문이나 기회를 위해서도 살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딱 생각난 것이 뭐냐면 기업 물을 자예요. 이 기업 물을 자가 아까 말한 그 고엘 제도입니다. 내 남편도 죽고 아들들도 죽었지만 그래도 가장 가까운 친족들 가운데 우리를 도울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까? 그래서 세 가지 조건을 찾기 시작합니다. 우리랑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구일까? 했더니 그 범주에 보아스가 딱 들어있는 거예요. 부자이기도 하고 마음도 넉넉한 거 보니까 저는 충분히 될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며느리를 시켜서 그 보아스에게 가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격으로 보면 불가능합니다. 모함 여자입니다. 하나님의 성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방인입니다. 젊은 과부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여러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만 보고 갑니다. 저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 만한 사람이라면 내게 충분히 도움이 되겠다. 자기 자격을 본 거 아닙니다. 내 며느리가 이쁘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으니까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오직 보는 건 난 하나밖에 없습니다. 기업 물러줄 저 사람이 내 친족이냐 아니냐, 능력이 있냐 없냐, 나를 도와줄 마음이 있을까 없을까, 그 세 가지만 보고 무조건 가서 매달립니다. 그 매달림에 보아스가 마음을 정하고 돕기로 작정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기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있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정말 그 성문 앞에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 가까운 친족한테 묻습니다. 이 나오미와 룻을 그대로 둘 거냐? 저 살려야 되지 않겠냐? 살리려면 저들이 팔아넘기고 한 그 땅을 빚을 다 갚아줘서 되찾아야 되는데 너 그거 하겠느냐? 다행히 그 먼저 기업 물을 자도 부자였던 모양이에요. 아, 내가 능히 하겠다 이렇게 말한다 이 말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고엘 제도가 아까 네 가지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땅을 되찾아주면 되는 문제예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마 그 사람은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아마 나오미의 아들들이 다 죽었으니 더 이상 후사가 없으니 내가 그 기업을 물으면 결국 가장 가까운 친족인 누구 땅이 되겠어요? 자기 땅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 물어주고 땅을 그냥 산 셈이니까 손해날 것이 하나도 없다 이 말이에요. 왜? 주고 받았으니까. 그런데 그 다음 조건이 뭐냐 하면 며느리가 살아있어요. 며느리가. 그러니까 그 며느리에게 들어가서 누구의 아들을 낳아줘야 되냐면 그 룻의 남편인 말론의 아이를 낳아줘야 돼요. 그러면 자기 씨로 낳은 아이가 누구 아이가 되냐면 말론의 아이가 되고 그 땅도 제 것이 아니라 말론 집안의 것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돈 줘서 땅 찾아줘, 아이 낳아서 남 줘, 자기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이 손해본다 이 말이죠. 그 사람이 손해보기 싫어서 나는 그 권리를 포기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가장 가까운 친족이 누군지 압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절대로 대가를 요구하거든요. 뭔가 내놓으면 거기에 상응하는 가치가 있어야지 그렇지 않으면 은혜 베풀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두 번째 친족이었지만 그는 마음에 무엇을 다 내어놓고서라도 어떤 상황이 다 벌어져서라도 결과적으로 저들을 위하고 살려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충만한 기업 물을 짜였다 이 말이죠. 그게 바로 율법을 대신하여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는 우리의 기업 물을 짜러 오신 분입니다. 그는 두 번째 조건을 충분히 겪으십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스릴 권세를 그에게 주셨다 하셨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우리의 모든 것을 대속하실 수 있는 능력이 되시는 분이세요. 창조주이시기도 하고 심판주이시기 때문에 그는 얼마든지 그 일을 감당하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조건에 완벽하게 맞는 기업 물을 자입니다. 세 번째 조건도 맞습니다. 자, 에베소서 보죠.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입니다. 함께 읽지요. 에베소서 3장 20절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가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능히 할 만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돌아와서 변론하기로 하면 얼마든지 들을 준비가 되어 있으시고 말할 준비가 되어 있는 분이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우리를 대속하실 수 있는 능력도 있으시고 마음도 가지신 분이세요. 문제는 뭡니까? 첫 번째 조건입니다. 가장 가까운 친족이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불신자들에게, 예수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왜 생명을 주시지 못하고 복과 은혜와 능력을 나타내실 수 없을까요? 능력도 충분하시고 마음도 충분하시지만 친족 관계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것은 단 한 가지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친족되는 권세를 줬으니까 제발 그것만 해라. 첫 번째 그 조건만 너희들이 채워놓으면 두 번째, 세 번째는 내가 얼마든지 너희를 도울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친족되는 것은 싫고, 그건 꼭 얽히는 것 같으니까, 그저 능력 많다니까 도와주쇼, 마음이 사랑이 풍성하시다니까 날 좀 살려줘야 될 거 아니요, 이렇게 말하고 가장 중요한 첫 번째를 건너뛰더라 이 말이에요. 보아스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아무리 룻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도 그보다 먼저 있는 친족, 아니면 그와 상관없는 친족에게는 갚아줄 수 없는 것이 고엘 제도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를 제발 좀 인정하고 영접하고 내가 내 구속주라는 걸 좀 찾으라고. 그것만 되면 나머지는 내가 돕겠다고. 이 룻기에 나온 모습은 우리의 모습과 너무 똑같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고 예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는 모압 자손 같은 사람들이에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책임져 줄 누구도 없습니다. 뭔가 열심히 살아보고는 싶지만 그럴 기회도 가능성도 없는 존재들입니다. 오직 누구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느냐? 기업 물을 자를 기대하고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룻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합니다. 보아스의 그 침상 밑에 들어가서 나를 당신의 은혜로 좀 덮어달라고,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것 이외에 다른 말이 없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시부모를 잘 섬겼으니 당신 날 도와줘야 될 거 아니요, 이런 거 없습니다. 그런 자기의 의나 공의는 하나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에게 필요한 건 기업 물을 자가 은혜 베풀어 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뭡니까? 결과적으로 내가 그 앞에 정말 주장할 것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의 가장 가까운 친족입니다. 그러니 제발 나를 향한 당신의 의무를 좀 해주세요 라고 말하는 것밖에 없어요. 무슨 공로를 얘기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역사하신 이후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는지 성경은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입니다. 보아스와 룻 사이에서 오벳이 나고, 오벳에게서 이새가 나고, 이새에게서 다윗이 나고, 그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여호와의 총회에 영원토록 들어오지 못하겠다 하셨던 그 모압 여자가 피해 보수자, 그 기업을 물러줄 사람을 만난 뒤에 신분이 바뀌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들어가는 여자로 바뀌게 되더라 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마귀에게 속한 자였다가 예수 잘 만나서 천국 갈 수 있는 자들로 완전히 신분이 바뀌듯, 생명록에 우리의 이름이 올라가듯 그렇게 바뀐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 룻기입니다. 오늘 저녁에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룻을 닮은 기도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긍휼 베풀어 주시기를, 나는 오직 하나님 앞에 주장하고 하나님 앞에 아뢰을 것이 예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하나님과 가까운 친족된 것 이외에는
내가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이 말을 예수께서 다른 말로 바꿔서 하신 것이 뭐냐면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한 그 말입니다. 육체의 질병이든 마음의 아픔이든 환경의 여러 가지 열악한 것들이든 어떤 것이든 좋습니다. 그분은 능력 있고 마음도 있으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친족이라는 사실만 제대로 고백하면 얼마든지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 그분이세요. 이 저녁에 우리 기업 물을 자를 잘 알고 찾아 구하는 신령한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할 때 내 사정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줄 수 있는 그 하나님, 내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들을 다 대신 짊어지실 수 있는 그 하나님, 내 모든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것들을 감당해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역사해 달라고, 나는 오직 예수 이름만 의지할 뿐이라고 예수께서 나를 통하여 정말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담이 없게 하신 이 사실 하나만 내가 주장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간구한다고 예수에 한번 부르고 간절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없을지라도 주 예수 보혈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되었다 하는 것 때문에 모든 능력을 가지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여 베풀 마음이 있으시니까 우리의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살리시고 책임져 주신다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믿음이 일생 동안 우리 안에 그대로 이루어지고 적용되며 간증되는 주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정말 주의 은혜로 우리를 덮으소서라고 기대하며 기업 물러주시기를 사모하는 믿음의 사람들 앞에 약속하신 주의 능력들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영으로도 마음으로도 육체로도 환경으로도 특별히 저들의 자손과 앞으로 저들을 통하여 이루실 하나님의 일들로도 충만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살기 위하여 기도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생명과 은혜가 드러나기를 사모하여 싸우니 주여 말씀대로 기도하며 간구하는 자들에게 복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는 분명한 증거가 주 예수의 가장 가까운 친족됨을 고백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주 예수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기도 들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박수를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